불상에 불을 지른 동자승. 아이의 말을 무시한 스님들이 불타는 불상 앞에서 경악한 이유. 만경사의 새벽은 소리가 아니라 빛과 냄새로 먼저 온다. 산 안개가 머금은 축축한 흙냄새와 이끼 냄새, 그리고 동쪽 능선 너머에서부터 얇은 비단처럼 번져오는 희미한 여명. 수십 년간 그래왔듯 범인주지는 그 미세한 변화만으로 눈을 떴다. 그러나 그날의 새벽은 달랐다. 그의 코를 찌른 것은 흙냄새가 아닌 무언가 맵고도 달큼하게 타들어가는 냄새였다. 마치 오래 묵은 향목이 제사를 태우며 지르는 비명 같은 냄새였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범인의 마른 몸이 벌떡 일으켜졌다.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렀다. 그는 허둥지둥 옷을 꿰어 입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어둠과 새벽빛이 뒤섞인 마당 저편 대웅전의 그림자가 부자연스럽게 일렁이고 있었다. 붉은 혀가 밤의 장막을 핥고 있었다. 불이야. 누군가의 고함이 고요한 산사를 찢었다. 범인이 대웅전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잠에서 깬 스님들이 하나둘씩 선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잠이 덜 깬 혼란과 점차 번져가는 경악이 서려 있었다. 대웅전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거대한 화마가 법당의 중심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불길의 심장부에서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건칠목 조열의 좌상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타오르고 있었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부처의 얼굴이 붉은 불길 속에서 녹아내리며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천년의 위엄과 신성이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부처님! 아미타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신도들의 비명과 스님들의 탄식이 뒤엉켰다. 물동이를 나르고 모래를 뿌리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불길의 기세는 인간의 노력을 비웃듯 거셌다. 범인 주지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타오르는 불상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이 신성 모독의 현장을, 이 참혹한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누가 어째서? 그때였다. 불길의 바로 앞에서 뜨거운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작은 인형이 모두의 눈에 들어왔다. 12살 동자승 다문이었다. 다문은 불상을 향해 정좌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고 있었다. 불길이 그의 작은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 표정에는 눈물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깊은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의식을 치르는 경건한 사제처럼. 그는 타오르는 불상 앞에서 조용히 그리고 끝없이 절을 올리고 있었다. 거대한 부처의 그림자가 불길에 일렁이며 그의 등 뒤에서 춤을 추었다. 다문아! 범인 주지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갈라져 나왔다. 몇몇 스님들이 달려가 아이를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나이답지 않은 깊은 눈으로 법당 안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제가 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타오르는 불길의 소리를 뚫고 모두의 귀에 명징하게 박혔다. 법당 안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 얼어붙었다. 분노도 슬픔도 혼란도 그 한마디 앞에 자리를 잃었다. 범인 주지가 아이에게 다가가 거친 손으로 어깨를 붙잡았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벌였느냐. 부처님을 불태우다니 내가 정녕 미쳤느냐. 다문은 흔들리는 주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말을 내뱉었다. 저는 부처를 태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타들어가는 불상을, 아니 그 불길의 잔해 속 무언가를 아련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를 놓아드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당 전체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사람들은 아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 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만경사 산문 앞에 버려진 고아였다. 스님들이 그를 거두었고 법명이 그의 이름이었으며 절이 그의 집이자 부모였다. 불길이 절정에 달하며 부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불상의 복장 부분에서 무언가 튀어나왔다. 불길에 휩싸여 검게 그을린 작고 네모난 도자기 항아리였다.
항아리는 바닥에 떨어지며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자 그 안에서 하얀 가루와 검게 탄 뼈 조각 몇 개,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작은 천 조각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범인 주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다문의 어깨를 놓치고 뒷걸음질 쳤다. 하얀 가루, 작은 뼈 조각. 그것은 누가 보아도 사람의 유골임을 알 수 있었다. 다문은 잿더미가 된 유골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이의 입에서 흐느낌인지 기도인지 모를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이제 춥지 않으시지요, 어머니. 불길이 잦아들기 시작한 대웅전 안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거대한 부처가 사라진 자리에는 시커먼 잿더미와 의미를 알 수 없는 유골,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 작은 동자승만이 남아있었다. 만경사의 천년 역사가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범인 주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신성 모독이 아니었다. 이것은 만경사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외면해 온 어떤 진실의 시작이었다. 그는 부서진 항아리와 뼈 조각, 그리고 아이의 작은 등을 번갈아 보며 온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진실은 때로 불길보다 더 뜨겁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법이었다. 그날 만경사의 불상은 재가 되었고 그 재 속에서 잊혔던 한 여인의 절규와 한 아이의 기도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터져나왔다. 불은 꺼졌지만 만경사는 더 깊은 어둠 속에 잠겼다. 대웅전은 검은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낸 채 참혹한 속살을 보였다. 스님들과 신도들은 혼이 나간 사람들처럼 그 폐허 주위를 맴돌았다. 천년의 자부심이 깃든 성소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누구도 쉬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다문은 뒤뜰의 낡은 장작 창고에 갇혔다. 문 밖으로는 건장한 행자승 둘이 지키고 섰다. 아이는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고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쬐며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은 죄인이라기보다는 긴 여행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순례자처럼 보였다. 범인 주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다문의 마지막 한마디, 어머니를 놓아드렸습니다라는 말이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신념과 이성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불상 안에 유골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어째서?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사소하지만 기이했던 균열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은 냄새로부터 시작되었다. 석 달 전 늦여름의 습한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다문은 법당 청소를 하다가 말고 대뜸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 법당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당시 범인은 경전을 필사하다 말고 무심하게 물었다. 무슨 냄새 말이냐? 향냄새 말고 다른 것이라도 있더냐? 마치 오래된 나무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냄새 같습니다. 시큼하면서도 무언가 달짝지근한 그런 냄새입니다. 범인은 직접 법당으로 가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그의 코에는 늘 맡아오던 향냄새와 묵은 나무 냄새 그리고 희미한 등유 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른 스님들에게 물어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아이가 헛것을 맡았거나 법당 뒤뜰에 썩은 나뭇잎 냄새를 착각한 것이리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다문은 집요했다. 그는 매일같이 냄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냄새는 불상 아래쪽에서 가장 짙게 풍겨 나온다고 했다. 범인은 몇 번이고 불상 주변을 살폈지만 발견한 것은 쥐똥 몇 개와 거미줄 뿐이었다. 그는 결국 다문을 꾸짖었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 후로 다문은 냄새에 대해 입을 닫았다. 하지만 아이의 기행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에서 깨어 흐느끼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악몽을 꾸는가 싶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던 노스님이 다문의 방문 앞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춥다고 하지 마세요. 곧 따뜻해질 거예요. 울지 마세요. 제가 다 듣고 있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요.
노스님은 그저 아이가 버려진 상처 때문에 헛개비와 대화한다고 생각했다. 범인 주지 역시 보고를 받고도 안타깝게 여길 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절에 버려진 아이들이 겪는 흔한 성장통의 일부라고 치부했다. 속세의 인연이라는 것이 그토록 질기고 아픈 것이라며 더 열심히 불법에 정진하여 그 고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비극을 향한 복선이었음을 깨닫는다. 아이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 환영을 본 것도 아니었다. 오직 그 아이만이 불상 안에 갇힌 원혼의 속삭임을, 그 육신이 썩어 들어가며 풍기는 미세한 죽음의 냄새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모든 이들의 감각이 무뎌지고 형식에 갇혀 있는 동안 가장 순수했던 아이의 영혼만이 그 보이지 않는 균열을 감지하고 고통스러워했다. 범인 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방 안에 앉아 상념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만경사의 역사가 기록된 장경각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서고에서 그는 지난 수십 년간의 사찰 일지를 모두 꺼내들었다. 다문이 절에 온 것은 10년 전 늦가을이었다. 그는 그날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불기 2555년 10월 초일에 맑음. 산문 앞에 갓난아이가 놓여 있었다. 포대기에는 이름도 생년월일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이 아이를 부처님의 자비에 맡기나이다라는 짧은 글귀가 적힌 서찰 한 장이 전부였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산사를 가득 메웠다. 전대 주지이신 무경 큰 스님께서 아이에게 다문이라는 법명을 내리시고 절에서 거두기로 하셨다. 기록은 그것이 전부였다. 아이의 부모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없었다. 범인은 무경 스님이 입적하기 전까지 10여 년간 그를 모셨지만 다문의 부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무경 스님은 늘 저 아이는 만경사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제자일 뿐이다. 속세의 인연은 알 필요도 물을 필요도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것이 자비라고 범인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답은 과거에 있었다. 다문이 절에 왔던 그 시기, 그리고 불상 안에 유고를 안치할 만한 배짱과 권위를 가졌던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무경 큰 스님. 범인은 혼란스러웠다. 무경 스님은 누구보다 계율에 엄격하고 수행에 철저했던 분이었다. 대쪽 같은 성품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어째서 불상을 더럽히는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때 장경각 구석에서 낡은 경전을 정리하던 노마이너스암 스님이 기침 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왔다. 노마이너스암 스님은 90을 넘긴 만경사에 살아있는 역사였다. 때로는 총기가 흐려져 횡설수설했지만 이따금씩 그의 입에서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편린들이 보석처럼 튀어나오곤 했다. 주지 스님 잠은 좀 주무셨소? 아닙니다, 노스님.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럴 테지 천년 불상이 제가 되었으니 쯧쯧. 노마이너스암 스님은 혀를 차며 범인의 손에 들린 사찰 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희미한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다. 그 어린 것 다문 말이지. 그 아이가 불을 질렀다지. 네, 노스님. 쯧 그럴 줄 알았지. 올 것이 온 게야.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법이니. 범인은 노마이너스암 스님의 의미심장한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제자리로 돌아간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마이너스암 스님은 대답 대신 창밖에 잿더미가 된 대웅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아이가 처음 절에 왔을 때 말이야 유난히 추운 가을이었지. 그런데 그의 겨울 해묵은 동백나무에서 시커먼 꽃이 피었어. 사람들이 다들 불길한 징조라고 수군거렸지. 검은 동백 말입니까? 그래. 핏빛처럼 붉어야 할 꽃잎이 꼭 먹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검었어. 무경 큰 스님께서는 그걸 보시고는 아무 말씀도 없이 손수 그 동백나무를 베어버리셨지. 그리고는 한겨울 내내 법당 문을 걸어 잠그고 불상을 새로 오칠하셨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밥도 문틈으로 넣어주었지. 그때부터였어. 큰 스님께서 웃음을 잃으신 게. 노마이너스암 스님의 말은 두서가 없었지만 범인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다문이 절에 온 해 불길한 징조 그리고 무경 스님의 기이한 행동.
불상을 새로 오칠하며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다. 범인은 노마이너스암 스님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물었다. 노스님, 혹시 더 기억나는 것은 없으십니까?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 혹시 절에 찾아온 여인은 없었는지요? 노마이너스암 스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여인이라 글쎄. 하도 오래전 일이라. 다만 그의 겨울 내내 밤마다 산짐승 우는 소리가 유난히 구슬펐던 것만 기억나는구먼. 꼭 여인이 서럽게 우는 소리 같았지. 범인 주지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그는 노마이너스암 스님에게 예를 표하고 장경각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장작 창고를 향하고 있었다. 진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결국 다문이었다. 창고 문을 열자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범인 주지는 아이의 앞에 마주 앉았다. 그는 분노를 누르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문아, 다시 한번 묻겠다. 어찌하여 그런 짓을 했느냐? 그리고 내가 말한 어머니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다문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범인 주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범인은 자신이 주지고 아이가 동자승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마치 오래된 영혼과 마주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스님께서는 듣지 못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를요. 어머니는 늘 그 안에서 우셨습니다. 춥다고 답답하다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매일 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하고 확신에 차 있어 범인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아이의 망상이 아니었다. 아이에게는 그것이 현실이고 진실이었다. 저는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꺼내드리고 싶었습니다. 불길이 가장 따뜻한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문은 말을 마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범인은 아이의 작은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짊어져온 슬픔의 무게 때문에 떨고 있었다. 범인은 창고를 나왔다.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아이의 말은 비논리적이고 광기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 담긴 순수한 효심과 고통은 진짜였다. 불상 속 유골은 그 증거였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무경 스님이 남긴 흔적 속에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을 찾아내는 것. 그는 자신의 스승이 남긴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 그림자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만경사의 무너진 법당 위로 서늘한 진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만경사에서 무경이라는 이름은 전설과 동의어였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수행자였고 그의 필체는 살아 움직이는 듯 힘이 넘쳤으면 그의 법문은 겨울 산처럼 엄격하고 서늘했다. 범인에게 있어 스승 무경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았고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무경 스님이 곧 불법 그 자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의 산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범인은 자신의 스승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행위의 실체에 다가가야만 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 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 될지도 몰랐다. 그의 발걸음은 무경 스님이 입적하기 전까지 머물렀던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작은 암자로 향했다. 대웅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숲 뒤편에 숨겨진 낡은 거처였다. 스승은 번잡한 것을 싫어해 늘 그곳에서 홀로 묵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곳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묵은 먼지와 마른 먹 냄새가 훅 끼쳐왔다. 방 안은 스승의 성품처럼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달아빠진 목탁, 손때 묻은 경전 몇 권, 그리고 붓과 벼루가 전부였다. 범인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스승이 살아계실 때와 똑같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었다. 그는 무언가 기록이 남아있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경전 사이를 뒤지고 벽의 틈새까지 살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무경 스님은 사사로운 기록을 남기는 성품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오직 수행과 침묵으로 채워져 있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범인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서안에 멎었다.
스승이 평생 사용했던 검붉은 빛이 감도는 그 서안에는 수많은 칼자국과 흠집이 나 있었다. 스승은 필사를 하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칼로 서안을 긁으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다. 범인은 무심코 서안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훑었다. 그때 손가락 끝에 미세하게 덜컹거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서안을 뒤집었다. 아랫면의 한가운데 다른 나뭇결과 희미하게 색이 다른 작은 사각형 부분이 있었다. 교묘하게 만들어진 비밀 서랍이었다. 범인은 손톱을 틈새에 넣어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기름종이에 여러 겹싸인 작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겉표지조차 없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수첩이었다. 범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무경 스님 특유의 칼로 벤 듯 날카로운 필체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스님의 내면을 기록한 일기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얼음장 같은 규율 아래 감춰져 있던 뜨거운 고뇌의 흔적들이었다. 범인은 숨을 죽이고 첫 장을 읽어내려갔다. 불기 2555년 9월 20하루. 흐림. 산문 밖에 매화 향이 났다. 15년 만에 맞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향기였다. 연희, 내 유일한 누이가 기어이 나를 찾아왔다. 속세로 도망치듯 떠났던 그 아이가 남루한 차림의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서 범인의 눈이 커졌다. 연희? 누이? 무경 스님에게 혈육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스님은 평생 자신을 고아라 칭했었다. 누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자신은 괜찮으니 제발 이 아이만 거두어 달라고 애원했다. 아이의 아비는 병으로 죽고 자신도 이미 제 몸이 아니라고 했다. 누이의 얼굴은 흙빛이었고 숨소리는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처럼 위태로웠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15년 전 불도에 정진하겠다며 속세의 정을 끊으라 강요했던 것이 나였다. 사랑하는 사내를 따라 절을 떠나려는 누이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등을 돌렸던 것이 바로 나였다. 범인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그는 책장을 넘기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누이는 사흘을 앓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이름을 새벽이라 지어주었다. 어둠 속에서도 기어이 아침을 여는 새벽처럼 꿋꿋하게 자라달라는 의미라 했다. 나는 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 울었다. 나의 오만과 독선이, 나의 얼어붙은 율법이 내 유일한 혈육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나는 수행자가 아니었다. 살인자였다. 다음 장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마르지 않은 눈물 위로 글씨를 쓴 흔적이었다. 누이의 시신을 앞에 두고 나는 미친 사람처럼 법당을 헤맸다.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누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속세의 인연을 끊으라 가르쳤던 내가 이제 와서 누이의 존재를 밝힐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내 평생의 위협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나의 위선이, 나의 명예욕이 나를 가로막았다. 그때 대웅전의 부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자비로운 미소였지만 그날따라 그것은 나를 향한 서늘한 조소처럼 보였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허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다. 나는 결심했다. 누이를 가장 성스러운 곳에 부처님의 품 안에 모시기로. 그것만이 내가 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 생각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영원히 부처님의 자비 아래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은 나의 끔찍한 죄를 봉인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나는 한겨울 내내 법당 문을 걸어 잠갔다. 기존 불상의 복장을 열고 누이의 유골을 수습하여 작은 항아리에 담았다. 그리고 누이가 아이를 감쌌던 강보 1000조각을 함께 넣었다. 누이의 마지막 체온이 담긴 그 1000조각이 이 세상에 남겨진 아이를 지켜주리라 믿었다. 그리고 나는 불상을 다시 봉했다. 수십 겹 오치를 하며 나의 죄와 슬픔 그리고 나의 누이를 그 안에 영원히 가두었다. 아이에게는 다문이라는 법명을 주었다. 맑은 구름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나의 뒤틀린 바람이었다.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범인은 수첩을 닫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존경에 마지 않았던 스승의 위대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 인간의 처절한 고통과 죄의식 그리고 뒤틀린 사랑의 기록이었다. 무경 스님은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혈육의 정 사이에서 갈갈이 찢겨나간 나약한 한 인간이었다. 그는 누이를 지키려 했고 속죄하려 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 불상 안에 유고를 봉인한 것은 신성 모독 이전에 한 영혼을 영원한 감옥에 가두는 행위였다. 부처의 자비로운 품이 아니라 어둡고 차가운 나무 감옥이었다. 다문이 몇 달간 맡았던 그 썩는 냄새는 갇힌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이었고 아이가 밤마다 들었던 울음소리는 어머니의 원혼이 전하는 고통의 속삭임이었다. 무경 스님이 봉인하려 했던 진실은 결국 그의 조카이자 제자인 다문의 순수한 영혼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범인은 깨달았다. 다문이 불상을 태운 것은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이었다. 10년간 갇혀있던 어머니의 영혼을 놓아주고 스승의 죄를 정화하며 만경사에 드리워진 거짓된 신성을 불태워버린 가장 순수하고 자비로운 의식이었다. 아이는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곧바로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다. 범인은 암자를 나와 장작 창고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다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지 스님? 다문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범인 주지는 아이의 눈을 보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마가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다. 내가 어리석었다. 나는 진리를 지키는 줄 알았으나 가장 중요한 자비를 잃었다. 형상의 눈이 멀어 고통받는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를 용서하거라. 그것은 주지가 동자승에게 하는 사죄가 아니었다. 낡은 율법과 형식에 갇혀있던 한 수행자가 진정한 깨달음의 빛을 보여준 작은 거인에게 바치는 참회였다. 다문은 말없이 일어나 범인의 어깨에 작은 손을 얹었다. 아이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스님, 어머니는 이제 아프지 않으십니다. 이제 훨훨 날아 부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경사의 대웅전터에는 불상이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다문이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리는 잿더미의 한가운데를 자비의 자리라 불렀다. 봄이 되자 기적처럼 그 잿더미 위로 작은 연꽃 봉오리 하나가 솟아올랐다. 그 어떤 불상보다도 더 깊은 가르침을 주는 살아있는 부처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부처는 금빛 불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우는 사랑의 마음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만경사의 진정한 역사는 모든 것이 재가 된 그날 새벽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장작 창고의 문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계가 뒤바뀌었다. 문 밖은 천년 사찰의 주지 스님과 불을 지른 동자승이 마주한 신문의 공간이었으나 문 안으로 들어선 범인이 무릎을 꿇는 순간 그곳은 진실 앞에 무너진 한 인간과 그를 용서하는 작은 보살이 마주한 참회의 공간이 되었다. 범인의 이마에 닿았던 차가운 흙의 감촉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자부심, 학식, 그리고 스승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부서져 내린 잔해의 감촉이었다. 그는 일어설 수 없었다. 다문의 작은 손이 어깨에 닿아 일으켜주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이제 가보셔야지요. 다문이 말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범인은 아이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혼란의 도가니였다.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웅성거리고 있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신도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범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 끔찍한 신성 모독을 저지른 아이에 대한 준엄한 처벌을. 하지만 이제 범인은 그럴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버린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주지 스님일 수 없었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범인은 다문의 손을 잡고 창고 밖으로 나섰다.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에 마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죄인을 이끌고 나오는 엄격한 주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길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의지하듯 범인은 다문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모두 요사체의 큰 방으로 모이시오. 사중 회의를 열겠소. 범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 회의가 열린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침묵 속에 앉아 범인과 그 옆에 나란히 무릎 꿇고 앉은 다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혹과 불만 그리고 희미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규율을 담당하는 원로 스님 원명이었다. 그는 무경 스님의 가장 오랜 제자 중 하나였고 누구보다 무경 스님을 존경하며 그의 엄격한 계율을 신봉하는 이였다. 주지 스님, 어찌하여 저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앉히신 겁니까? 저 아이는 우리 모두의 눈앞에서 부처님을 불태웠습니다. 이는 만경사 계산 이래 없었던 최악의 파괴이자 신성 모독입니다. 마땅히 승적을 박탈하고 산문 밖으로 내쫓아야 할 일입니다. 원명의 말에 몇몇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들의 상식과 신앙 안에서 원명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했다. 범인은 말없이 앉아있는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스님들은 당황했다. 원명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스승이시며 우리가 평생을 귀의하고 따르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대웅전에 모셔져 있던 저 불상은 부처입니까? 물론입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우리 만경사를 지켜주신 성체이십니다. 범인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가 아니라 부처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며 그것이 진리라 믿어왔습니다. 방안이 술렁였다. 주지 스님의 말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범인은 말을 이었다. 다문이 불태운 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진 손가락을 태운 것입니다. 그 안에 오랫동안 갇혀 고통받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문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불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자비의 방편이었습니다. 궤변입니다. 원명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고통의 소리라니요. 저 아이가 미친 것이거나 주지 스님께서 저 아이의 광기에 홀리신 것입니다. 불상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나 설령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어찌 부처님을 불태운 죄를 덮을 수 있단 말입니까? 범인은 원명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스승의 비밀, 그 참혹한 진실을 차마 이 자리에서 모두 밝힐 수는 없었다. 그것은 만경사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이며 이미 고인이 된 스승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다. 동시에 진실을 덮어둔 채 다문을 변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다른 길을 택해야 했다. 원명 스님, 무경 큰 스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형상에 얽매이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년 묵은 나무 불상이라는 형상에 집착하여 그 안에서 신음하던 한 영혼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아이 가장 어리고 순수한 이 아이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눈이 먼 것은 누구입니까? 저 아이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입니까? 범인의 목소리는 방안 전체를 압도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듣는 이의 양심을 직접 후벼 파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범인은 결정을 내렸다. 나는 다문을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이의 행위를 만경사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나온 유골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업보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일 이름 없는 그 영가를 위해 성대한 다비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다비식이라니요? 정체도 모를 유골을 위해요? 그것은 당치 않습니다. 원명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정체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범인은 다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부처님의 자비를 구했으나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그림자 속에 갇혀야 했던 고통받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다비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지로서 나의 결정입니다. 따르지 못하겠다면 나를 탄핵하고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시오. 범인의 단호한 선언에 방아는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다. 주지직을 걸고 내린 결정이었다. 스님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감히 누구도 나서서 그를 탄핵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다. 범인은 다문을 데리고 방을 나왔다. 그의 등 뒤로 수십 개의 의욕과 불신이 가득한 시선이 날아와 박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스승이 남긴 비밀의 무게,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자신의 업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다문은 묵묵히 범인의 옆을 걸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 했다. 두 사람이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 섰을 때 다문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스님 힘드십니까? 범인은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아니다, 다문아. 힘들지 않다. 다만 무거울 뿐이다. 진실이란 본래 그런 것인가 보구나. 그는 다문과 눈을 맞추었다. 더 이상 주지와 동자승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두 명의 순례자가 무너진 법당의 폐허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만경사의 새로운 새벽이 힘겹게 동터오고 있었다. 다음 날 만경사에는 전례 없는 장례 의식이 준비되었다. 다비식, 본디덕 높은 스님의 소신을 기리는 성스러운 의식이지만 이날의 다비식은 그 의미가 전혀 달랐다.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작은 유골 항아리 하나를 위한 참회와 해원의 의식이었다. 스님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밤사이 주지의 결정을 두고 수많은 논쟁이 오갔지만 결국 누구도 그의 뜻을 꺾지 못했다. 그들은 마지못해 다비식 준비에 나섰다.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을 쌓아 연화대를 만들고 오색 종이로 장식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색함과 의구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원명 스님은 팔짱을 낀 채 멀찍이 서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볼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주지 스님의 독선이 빚어낸 한편의 광대 노름처럼 보였다. 소문은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만경사의 불상이 불탔다는 흉흉한 소식과 함께 절이 미친 동자승을 싸고 돌며 정체 모를 뼈다귀를 위해 천도제를 지낸다는 기이한 이야기가 덧붙여졌다. 호기심과 불신에 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절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스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다비식이 시작될 무렵 범인 주지는 깨끗한 가사를 차려입고 다문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아이 역시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저 아이였다. 범인은 다문을 다비식의 상주로 세울 생각이었다. 주지 스님, 저 아이가 어찌 상주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한 스님이 기어코 반문했지만 범인은 대답 대신 다문을 연화대 앞으로 이끌었다. 다문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아이는 제단 위에 놓인 작은 유골함을 향해 나아가 말없이 3번 절을 올렸다. 그 작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중함에 웅성거리던 마당이 조금씩 조용해졌다. 범인 주지가 법단에 올라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북 소리처럼 낮게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한 이름 없는 영가를 떠나보내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대웅전터를 한번 그리고 모인 대중을 한번 둘러보았다. 이 영가는 부처님의 자비를 찾아 이 깊은 산중까지 왔으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형상에만 집착하여 보이지 않는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금칠한 나무 불상을 부처라 믿고 절하느라 그 안에 갇혀 신음하던 진짜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말은 설법이자 고백이었다. 어젯밤 다문동자가 그 거짓된 형상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그것이 신성모독으로 보일지 모르나 나의 눈에는 고통받는 영혼을 해방시키려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비로 보였습니다. 딱딱한 돌멩이인 줄 알았던 것을 깨트리니 그 안에 맑은 샘물이 솟아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다비식은 그 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이자
형상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을 불태우는 참회의 의식입니다. 범인의 법문이 끝나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몇 노보살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들의 삶 또한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도를 평생 바쳐오지 않았던가. 다문이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집어들어 유골함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불쏘시개를 들어 범인이 건네준 불씨를 옮겨 붙였다. 불길이 마른 장작에 옮겨 붙으며 타닥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연화대를 집어삼켰다. 주황색 불길이 하늘로 치솟으며 유골함을 품은 채 타올랐다. 스님들은 일제히 독경을 시작했다. 반야심경의 구절들이 불꽃과 함께 피어올라 허공으로 흩어졌다. 다문은 타오르는 불꽃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표정은 슬픔이 아니었다.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깊은 안도감이었다. 10년 동안 아이를 짓눌러왔던 정체 모를 고통과 슬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저 불길 속에서 비로소 정화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산 정상에서부터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마당을 한 바퀴 휘감더니 타오르는 연화대의 재와 연기를 하늘 높이 솟구치게 했다. 사람들은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다. 검은 재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며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갯짓을 하는 듯한 형상을 만들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십 마리의 흰나비떼가 날아와 불타는 연화대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나비들은 불의 뜨거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 동안 춤을 추듯 날다가 이윽고 재의 기둥을 따라 하늘 높이 사라져갔다.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성스러운 장면이었다. 마치 이름 없는 여인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떠나가는 듯 했다.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불신이 아니었다. 경외감이었다. 보살님의 현신이다. 갇혀있던 영혼께서 해탈하신 게야. 냉소적인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원명 스님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사라진 나비떼의 흔적을 멍하니 좇고 있었다. 다문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슬픔도 고통도 모두 씻겨나간 맑고 투명한 12살 아이의 미소였다. 범인은 그 미소를 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만경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것을. 불길이 잦아들고 스님들은 하얀 재를 수습하여 깨끗한 백자 항아리에 담았다. 더 이상 정체 모를 유골이 아니었다. 모두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간 한 자유로운 영혼의 흔적이었다. 범인은 유골함을 든 다문에게 다가갔다. 이제 어머니께서 편히 쉬실 곳을 찾아드려야지. 다비식은 끝났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속죄의 첫걸음을 떼었을 뿐 그들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비식이 끝난 만경사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주지 스님의 파격적인 결정과 그에 뒤따른 기이한 현상들은 스님들과 신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원명 스님처럼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만경사를 감싸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동자승 다문이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불을 지른 문제아가 아니었다. 모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작은 성자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범인 주지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촛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무경 스님의 낡은 일기와 불길 속에서 수습된 누렇게 탄 천조각이 놓여 있었다. 다비식을 통해 갇혔던 영혼을 해방시키는 첫 번째 과업은 끝났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 남겨진 조각들이 있다는 것을. 망자를 위한 속죄만큼이나 남겨진 자의 삶 또한 중요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천조각을 펼쳤다. 다비식의 불길의 대부분이 바스러졌지만 다행히 한쪽 귀퉁이는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를 감싸던 강보의 일부였을 것이다.
범인은 그 거친 삼배천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10여 년 전 한 젊은 어미가 마지막 체온을 담아 아들을 감쌌을 그 천조각이었다. 그때 그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오돌토돌한 것이 느껴졌다. 그는 촛불을 더 가까이 가져다 댔다. 천의 안쪽 면 가장자리 부분에 아주 작은 실로 무언가 수가 놓여 있었다. 불길에 그을려 색은 바랬지만 형태는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글씨였다. 한 땀 한 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겼을 작은 글씨. 서인우.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지명 적혀 있었다. 진해 속천 바닷가. 범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누이가 남긴 흔적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인연의 실마리였다. 서인우. 다문의 아버지 이름일 것이다. 그리고 진해 속천 바닷가. 그들이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이거나 혹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 무경 스님의 일기에는 아이 아버지에 대해 병으로 죽었다고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까? 어쩌면 병든 몸으로 연희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혹은 연희가 아들을 절에 맡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였다. 확실한 것은 다문의 뿌리가 이 절 바깥 속세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 닿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범인은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섰다. 이 사실을 덮어버린다면 다문은 평생 자신의 뿌리를 모른 채 만경사의 스님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아이에게 더 평탄한 길일지도 모른다. 속세의 인연이란 때로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하니까. 무경 스님이 그러했듯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진실을 다시 한번 봉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죄를 짓는 것이었다. 무경 스님이 저지른 실수를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기만이었다. 연희가 아들에게 남긴 이 작은 실마리는 언젠가 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주길 바라는 마지막 염원이 아니었을까? 범인은 괴로웠다. 다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아이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평생을 살아온 저를 떠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 나설지도 모른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행복일지 더 큰 상처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와 달빛 아래 섰다. 저 멀리 다문이 자신의 작은 처소에서 홀로 좌선에 들어있는 모습이 보였다. 다비식 이후 아이는 눈에 띄게 평온해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더 깊어지고 어른스러워진 구석이 있었다. 범인은 결심을 굳히고 다문에게 다가갔다. 다문아, 잠시 나와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은 무너진 대웅전 터 자비의 자리라 불리기 시작한 그곳에 나란히 앉았다. 어머니에 대해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있느냐? 이제는 고통스럽지 않으신 게냐? 범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님. 이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가끔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서 무엇라 하시더냐? 말씀은 없으세요. 그저 저를 보며 웃고만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짠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미소에서는 늘 바다 냄새가 납니다. 범인은 숨을 멈췄다. 아이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피는 속일 수 없는 것인가? 어머니가 남긴 기억의 편린들이 아이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범인은 품속에서 수놓아진 천조각을 꺼내 다문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내 어머니께서 남기신 것이다. 여기에 이름이 하나 적혀 있구나. 서인우라고. 다문은 천조각을 받아들었다. 아이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서마이너스인 마이너스 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름처럼 그 이름은 아이의 입술에 자연스럽게 감겼다. 아마도 내 아버지의 함자일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내가 온 곳일지도 모르겠구나. 범인은 진해 속천 바닷가라는 지명을 알려주었다. 다문은 아무 말 없이 손안의 천 조각과 범인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아이의 고요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 고아인 줄로만 알았던 자신에게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존재와 돌아갈 고향일지도 모르는 장소가 생겼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진실이었다. 어찌하고 싶으냐? 범인이 물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함께 길을 나서주겠다. 그분을 찾든 아니면 그저 내가 태어난 곳을 보기만 하든 모든 것은 내 선택에 달렸다. 물론 원하지 않는다면 이 절에서 계속 살아도 좋다. 이곳은 영원히 너의 집이다. 그것은 범인이 다문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선택의 자유. 그의 어머니가 갖지 못했던, 그의 스승이 주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다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천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바다 냄새. 흩어져 있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문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자의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가보아야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무엇보다도 강했다. 어머니께서 왜 저를 이곳에 두고 가셨는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 주어진 화두인 것 같습니다. 범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너진 대웅전터를 등지고 섰다. 만경사라는 작은 세계가 그의 등 뒤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바라보는 곳은 절 안이 아니었다. 절 바깥에 더 넓은 세상, 지네라는 낯선 바닷가를 향해 있었다. 한 아이의 뿌리를 찾아주는 여정. 그것은 어쩌면 무경 스님의 죄를 온전히 씻어내는 마지막 속죄의 길이 될 터였다. 범인 주지와 동자승 다문, 두 사람의 기나긴 순례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였다. 다음 날 아침 범인 주지는 대중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의 표정은 굳건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스님들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과 의심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불타버린 대웅전의 잿더미가 그들의 등 뒤에서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나는 오늘부로 만행을 떠나고자 하오. 범인의 선언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예상치 못한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만경사가 큰 거백을 치른 이 시점에 주지로서 저를 비우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잘 알고 있소. 허나 나는 깨달았소. 무너진 것은 법당 건물이 아니라 형식에 갇혀 자비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진정한 불사는 무너진 법당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오. 하여 나는 길을 떠나 가장 낮은 곳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만경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찾아오겠소. 그는 옆에 선 다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다문 동자와 함께 갈 것이오. 이 아이는 나에게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나의 스승이오. 나는 이 아이와 함께 걸으며 더 배우고 정진하려 하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원명 스님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불성설입니다, 주지 스님.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사찰이 잿더미가 되고 대중의 마음이 흉흉한 이때 주지께서 저를 버리고 떠나시겠다니요. 그것도 저 불경한 아이를 스승이라 칭하며 말입니다. 지금 주지 스님께서는 저 아이에게 단단히 홀려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이는 주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만경사 전체를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원명의 격한 항의에 몇몇 스님들이 동조하며 웅성거렸다. 범인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반발이었다. 원명 스님, 주지의 자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이 방석에 앉아 호령하는 것이 주지의 역할입니까?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소. 진정한 지도자는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요. 나는 지금 길을 잃었소. 우리가 천년간 믿어온 길이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사로잡혔소. 이 의심을 풀지 않고서는 나는 단 하루도 이 자리에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소. 범인은 자신의 주지 주장자를 들어 원명이 아닌 그 옆에 다른 원로 스님에게 건넸다. 평생 묵묵히 굳은 일만 도맡아 하던 말이 없는 스님이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사찰의 대소사는 법운 스님께서 맡아주시오.
그것은 원명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였다. 원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범인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다문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다. 떠날 채비는 단출했다. 범인은 평생 모아온 경전과 아끼던 벼루, 그 모든 것을 방에 그대로 두었다. 그가 챙긴 것은 해진 가사와 바루 하나, 그리고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다.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소유물이 산문을 나서는 순간 얼마나 가벼운 먼지에 불과했는지를 그는 실감했다. 다문 역시 자신의 작은 바루와 옷가지를 꾸렸다. 아이는 떠나기 전 자신이 늘 물을 주던 뒤뜰의 작은 바위 틈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다. 아이는 그 옆에서 가장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를 주워 품에 안았다. 지난 12년의 세월 만경사에서의 기억을 모두 담은 유일한 징표였다. 두 사람이 산문을 나설 때 모든 스님들이 나와 배웅했다. 누구는 걱정스럽게, 누구는 못마땅하게, 또 누구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원명 스님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만경사의 모든 것을 등 뒤로 하고 일주문을 지나는 순간 범인은 자신이 거대한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주지라는 이름, 스승의 제자라는 굴레, 만경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 모든 것이 문턱 저편에 남겨졌다. 이제 그는 그저 진리를 찾아 걷는 한 명의 순례자일 뿐이었다. 산길을 한참이나 내려왔을 때 만경사의 지붕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언덕이 나타났다. 범인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잿더미가 된 대웅전의 흉터가 멀리서도 선명했다. 후회는 없느냐? 범인이 다문에게 물었다. 다문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눈은 떠나온 절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먼 끝을 향해 있었다. 산은 저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바다가 저를 부릅니다. 아이의 대답에 범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었다. 과거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뿌리를 찾아 떠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순례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산 아래 펼쳐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속세의 길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산사의 고요함을 뒤로하고 이제 그들은 세상의 소란스러운 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산문을 나선 지 사흘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만경사 안에서의 세상은 소나무 숲의 바람소리와 규칙적인 목탁소리, 은은한 향냄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산 아래의 세상은 그들이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온갖 소음과 냄새, 그리고 색깔의 소용돌이였다. 다문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흘길이 끝나고 나타난 딱딱한 아스팔트 길, 그 위를 굉음을 내며 달리는 쇳덩어리 자동차 길가에 질비하게 늘어선 상점들의 요란한 간판들. 장터에 들어서자 생선 비린내와 고기 굽는 냄새, 과일의 단내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아이의 코를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다문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범인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범인 역시 수십 년 만에 마주하는 속세가 낯설기는 마찬가지였다. 주지로 지내며 차를 타고 몇 번 읍내를 오간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맨몸으로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진 것은 처음이었다. 가장 먼저 그들을 덮친 것은 허기였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들은 어느 시장 골목에 서서 탁발을 위해 바루를 꺼내 들었다. 범인은 깊이 허리를 숙이고 다문은 그 옆에서 조용히 합장했다. 하지만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못 본 척 지나치거나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어떤 이는 요즘 중들은 일도 안 하고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만경사에서 주지로서 받았던 존경과 공양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은 그저 이름 없는 두 명의 행각승에 불과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을까? 얼굴에 검버섯이 가득한 할머니 한 분이 그들 앞에 서더니 자신이 팔던 콩나물 한 줌을 말없이 바루에 넣어주었다. 변변찮지만 시장하실 테니. 범인은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 콩나물 한 줌이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무겁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그들은 강변에 앉아 생콩나물을 나누어 씹으며 허기를 달랬다. 다문은 아무런 불평 없이 오히려 맛있다는 듯
아삭아삭 콩나물을 씹었다. 그 모습에 범인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졌다. 길 위에서의 밤은 추웠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달이 밑이나 문 닫은 정미소의 처마 밑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청했다. 밤이 되면 다무는 범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것을 물었다. 스님,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범인은 무경 스님의 일기에서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너의 어머니는 웃음소리가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았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셨는데 특히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앉아 노래하는 것을 즐기셨다고. 아마 너의 아버님과 함께였겠지. 범인은 일기 속에 담긴 무경 스님의 죄의식과 고통은 모두 걷어내고 오직 연이라는 한 여인의 아름다웠던 모습만을 건져내어 아이에게 들려주었다. 그것은 죽은 연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었고 다문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자리를 아름답게 새겨주는 일이었다. 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불상 속의 원혼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 아래 노래하던 살아있는 여인이었다. 닷새째 되던 날 그들은 길에서 수레가 고장 나 쩔쩔매는 노부부를 만났다. 바퀴가 진흙에 깊이 빠져 꼼짝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범인과 다무는 말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었다. 범인은 뒤에서 있는 힘껏 수레를 밀었고 다무는 작은 몸으로 바퀴 밑에 돌멩이를 고였다. 한참을 낑낑댄 끝에 수레는 마침내 진흙탕을 벗어났다. 노부부는 거듭 고마워하며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묵어가기를 청했다. 그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등을 지지고 난생 처음 쌀밥에 된장국이라는 따뜻한 저녁 공양을 받을 수 있었다. 노인은 범인에게 물었다. 스님들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남쪽 바다로 가는 길입니다. 남쪽 바다라 멀고 험한 길일 텐데 무슨 연유라도 있으신지. 범인은 다문을 쳐다보며 잔잔하게 대답했다. 이 아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러 가는 길입니다. 그날 밤 다문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아이의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났다. 늘 그랬듯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미소가 유난히 편안해 보였다. 그렇게 걷고 또 걸었다. 그들의 해진 장삼에는 속세의 먼지가 켜켜이 쌓였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다. 범인의 권위적인 풍모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길 위에 고행이 새겨놓은 깊은 연민이 자리 잡았다. 다문의 얼굴에서는 산사 아이의 순진함 대신 세상의 바람을 맞으며 단단해진 조숙함이 묻어났다. 여행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그들은 긴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마침내 언덕의 정수리에 올라섰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였다. 비릿한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땀을 식혀주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한 바다 앞에서 다무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그림도 상상도 아니었다. 살아 움직이며 거대한 숨을 쉬고 있는 생명체 같았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한 발짝 바다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리고는 언덕 끝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문이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범인이 다가가 왜 그러냐고 묻자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꿈에서 맡았던 냄새입니다. 어머니의 미소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기억의 냄새가 시작되는 곳, 모든 이야기의 근원이 될 그 바다에. 진해의 속천항은 늙은 어부의 주름진 손등 같은 항구였다. 최신식 부두와 관광객들로 붐비는 인근의 큰 항구와는 달리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낡고 한적했다. 방파제에는 따개비가 지저분하게 붙어 있었고 포구에는 작은 고깃배들이 서로 몸을 기댄 채 낮잠을 자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짠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 그리고 오래된 배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범인과 다무는 그 낯선 풍경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산사의 고요함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이곳이 다문의 뿌리가 시작된 곳이었다. 그들은 막막했다. 12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인물을 서인우라는 이름 석자에만 의지해 찾아야 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일단 그들은 항구 주변을 묵묵히 걷기 시작했다. 혹시나 서인우라는 이름이 적힌 간판이라도 있을까 싶어 눈을 크게 뜨고 살폈지만 보이는 것은 횟집과 선구점 그리고 낡은 여인숙들의 간판뿐이었다. 사람들은 낯선 두 승려의 등장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어귀의 작은 파출소였다. 그러나 젊은 순경은 고개를 저었다. 서인우요? 10년도 더 된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록에도 없을 겁니다. 죄 지은 사람 아니면요. 다음은 부두 근처의 선원회관이었다. 수십 명의 어부들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범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몇몇 나이 든 어부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서씨? 이 동네에 서씨가 한둘이어야지. 혹시 빚이라도 받으러 온 거요? 그 양반 벌써 무트로 뜬 지 오래됐을 거요. 사람들은 경계심을 드러내거나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다문의 얼굴에 처음으로 실망의 빛이 스쳤다. 어머니의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 왔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는 듯 했다. 범인은 지쳐가는 다문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 다시 찾아보자꾸나. 그들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작은 정자에 앉아 가져온 마른 빵으로 저녁을 때웠다. 그때 정자 아래쪽에서 한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린 채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범인은 문득 저렇게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사람이라면 무언가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문과 함께 할머니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잠시 여쭐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그들을 위아래로 훑었다. 뭔데? 나 돈 없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 찾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살았다는 분인데 혹시 서인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듯 허공을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인우라, 그 화가 양반 말하는 게로군. 범인과 다문은 동시에 눈을 빛냈다. 화가였다. 네, 맞습니다. 그분을 아십니까?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다. 알다마다. 이 동네에서 그 양반 모르면 간첩이지. 바다만 그리고 살던 이상한 양반이었어. 돈도 안 되는 그림만 죽어라 그려대고 쯧쯧. 실력은 좋았는데 영 세상 물정을 몰랐지. 할머니의 기억의 보따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문을 힐끗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꼭 선녀 같은 색시를 하나 데리고 살았지. 둘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그런데 복도 지지리도 없지. 그 색시가 갓난애를 낳고 얼마 안 돼서 화가 양반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폐병이라던가 약값도 없어서 그 색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던 어느 날 색시가 애를 업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어. 친정에 돈이라도 구하러 간다고 그랬다는데 그 길로 소식이 끊겼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무경 스님의 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럼 서인우 그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신지요? 범인이 다급하게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색시가 떠나고 나서 그 양반은 사람이 반쯤 미쳐버렸어. 매일 술만 마시고 바다에 대고 색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 그러다 어느 날 밤 그 양반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로 떠났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몰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다문의 작은 어깨가 축 처졌다. 범인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어르신, 혹시 그분이 자주 가시던 곳이라도 아십니까?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을 만한 곳이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손가락으로 바다 저편을 가리켰다. 손가락 끝에는 해질녘 노을을 배경으로 외롭게 서 있는 하얀 등대가 보였다. 저기 저 등대. 지금은 버려진 곳이지만 예전엔 사람이 지켰지. 그 양반 색시가 떠나고 나서 매일같이 저기 올라가서 바다를 봤어. 저곳에서 바다를 보면 언젠가 색시가 배를 타고 돌아올 것 같다고 그랬다더군. 범인과 다문은 할머니가 가리킨 등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붉은 저녁 노을이 등대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10여 년의 세월 동안 꺼지지 않은 그리움의 불꽃처럼 보였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범인은 할머니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등대가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기억의 냄새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고통과 그리움이 배어있는 저 외로운 등대 끝에 그들이 찾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속천항의 서쪽 끄트머리, 파도가 부딪혀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는 곳 위에 등대는 위태롭게 서 있었다. 한때는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였을 하얀 탑은 이제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스러 십수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등대로 가는 길은 이미 끊겨 무성하게 자란 억새와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야만 했다. 범인과 다문은 말없이 그 길을 걸었다. 다문의 작은 손은 억새풀에 베어 붉은 생채기가 났지만 아이는 아픈 기색조차 내지 않았다. 아버지라는 존재의 흔적에 가까워질수록 아이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쇠문을 열고 등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안은 온통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지만 그곳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남기고 간 거대한 화폭이었다. 사방의 벽면이 온통 목탄으로 그린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저녁빛 아래 벽면의 그림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잔잔한 바다, 폭풍 우치는 바다, 새벽녘의 바다, 달빛 아래의 바다. 그리고 그 모든 바다의 풍경 속에는 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 바위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 뱃머리에서 바람에 머리칼을 날리는 모습. 다문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것이 어머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꿈속에서 보았던 바다 냄새가 나던 바로 그 미소였다. 그림 속 여인의 눈은 한결같이 어딘가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범인은 그림 하나하나를 천천히 뜯어보았다. 그림에는 전문적인 화가의 기교는 없었지만 대상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그리움이 뼈아프게 스며 있었다. 이것은 서인우라는 한 남자가 아내를 기억하기 위해 버린 처절한 의식의 기록이었다. 다문은 벽에 그려진 작은 아기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포대기에 쌓여 잠든 아기의 얼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벽에 새겨놓고 그리워했던 것이다. 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등대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번졌다. 등대 꼭대기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 옆 가장 구석진 벽 아래에 깨진 술병 몇 개와 함께 낡아빠진 캔버스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그것은 목탄화가 아닌 유화였다. 아마도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을 그림일 터였다. 그림은 미완성이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아내의 초상화였다. 몸과 옷, 배경은 거의 완성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얼굴 부분은 형태만 희미하게 잡혀 있을 뿐 물감이 거칠게 덧칠되고 긁혀 있었다. 마치 수없이 그리려다 눈물에 번져 결국 완성하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그 캔버스의 낡은 나무틀 한쪽 구석에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오랫동안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범인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없었다. 곱게 접힌 편지지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사랑, 나의 하늘 연희에게. 등대 안으로 스며드는 마지막 저녁빛에 의지해 범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다문은 그의 곁에 바싹 다가앉아 숨을 죽였다. 그것은 죽은 자의 목소리였고 12년의 세월을 건너온 아버지의 첫 번째 음성이었다. 연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지 아니면 저 차가운 바닷속 고기들의 밥이 될지 알 수 없구나. 나는 지금 내 생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있다. 너의 얼굴을, 우리 새벽 이 새벽을 품에 안고 웃던 너의 그 찬란했던 얼굴을 그리려 했지만 붓을 들 때마다 흐르는 눈물이 물감을 번지게 하여 도저히 그릴 수가 없구나. 나의 기억 속 너는 이리도 선명한데 나의 손은 너를 그려낼 힘조차 잃었나 보다. 범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편지지에 얼룩진 갈색 흔적은 잉크가 아닌 말라붙은 핏자국이었다. 서인우는 피를 토하며 이 편지를 썼던 것이다. 내가 밤마다 기침과 함께 피를 쏟아내는 것을 너는 애써 모른 척했지. 갓난 새벽이를 돌보느라 제 몸 하나 건사할 틈도 없으면서 나를 위해 약을 구하러 읍내를 헤매던 내 모습을 나는 다 보았다. 너의 살이 하루가 다르게 마르고 너의 웃음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결심해야만 했다. 나는 너와 우리 새벽이의 삶을 갉아먹는 벌레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새벽이를 업고 친정으로 떠나던 날 나는 너를 잡지 않았다. 아니, 잡을 수 없었다. 그것이 너와 아이가 살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내가 떠나고 단 하루도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다. 이 등대에 올라 바다만 바라보았다. 혹시나 내가 나를 잊지 못하고 돌아올까봐. 돌아오면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발 돌아와 달라고 미친 사람처럼 빌었다. 편지는 무경 스님이 추측했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연희가 남편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어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여정이었고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그녀를 떠나보낸 것이었다. 연희야, 나는 이제 너를 그만 기다리려 한다. 이 기다림은 너를 향한 그리움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가로막는 나의 이기심일 뿐이다. 나는 곧 이곳을 떠나 남쪽의 작은 섬으로 갈 것이다. 소록도라 불리는 곳이다. 나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을 피해 마지막을 보내는 곳이라 들었다. 그곳의 바다를 보며 조용히 내 삶을 정리하는 것이 내가 너와 새벽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 것이다. 소록도. 범인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한센병 환자들의 섬으로 알려진 세상과 격리된 고통의 땅이었다. 서인우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우기 위해 그곳으로 떠나려 했던 것이다. 그러니 연희야, 부디 나를 찾지 마라.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든 아주 잠시만 슬퍼하고 훌훌 털어버려라. 그리고 우리 새벽이에게는 아비는 바다를 사랑한 화가였고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다고만 전해주렴. 부디 좋은 사람 만나 너의 남은 생은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만 거닐기를. 너의 발이 다시는 차가운 갯벌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멀리서나마 너의 행복을 빌겠다. 나의 사랑, 나의 하늘, 나의 모든 것이었던 연희야. 부디 안녕.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다. 범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작은 어깨를 세차게 들썩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 차갑고 버려진 등대 안에 12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 이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었다. 동시에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죽으러 떠났지만 아직 죽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쩌면 그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소록도라는 절망의 섬,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등대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그러나 다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새벽이. 아버지가 불러준 자신의 진짜 이름. 그 이름처럼 아이의 길고 길었던 어둠 속에서 마침내 희미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등대에서의 밤은 길고도 고요했다. 범인과 다무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각자의 상념에 잠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버지의 편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다문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막연한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서인우라는 이름은 이제 살과 피를 가진 한 인간의 고뇌와 사랑으로 채워졌다. 자신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버지가 짊어졌을 고통의 무게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경심이 자리 잡았다. 새벽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다문은 밤새도록 그 이름을 가슴속으로 되뇌었다. 다문이라는 이름이 맑은 구름처럼 세상에 떠도는 존재를 의미했다면 새벽이라는 이름은 어둠 속에서도 기어이 아침을 열어야 하는 단단한 땅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두 발이 땅에 닿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제 자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였다. 소록도로 가야 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든 아니면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었든 그 마지막 흔적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은 아들로서의 도리이자 새벽이라는 이름에 대한 자신의 의무였다. 범인에게 아버지의 편지는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서인우의 희생적인 사랑 속에서 자신의 스승, 무경의 그림자를 보았다.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혈육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서인우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고 상대를 살리는 해탈의 사랑이었다. 그는 아내와 자식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 스스로 고통의 섬으로 걸어 들어갔다. 반면 무경 스님의 사랑은 자신의 죄책감과 명예욕에 갇혀 죽은 누이를 불상 속에 봉인하고 살아있는 조카의 뿌리를 숨겨버린 집착의 사랑이었다. 지혜가 없는 자비가 얼마나 위험한 독선이 될 수 있는지를 범인은 스승의 비극을 통해 이미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던가. 서인우의 편지는 그 깨달음에 대한 마지막 확인과도 같았다. 이제 이 여행은 단순히 다문의 아버지를 찾아주는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경 스님의 잘못된 사랑을 바로잡고 서인우의 위대한 사랑을 완성시켜 주어야 하는 범인 자신의 업이 되었다. 다문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보여주고 그 모든 인연의 매듭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이 아이에게 그리고 스승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범인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 어찌하고 싶으냐? 새벽아. 범인은 처음으로 아이를 본명이 아닌 본명으로 불렀다. 그 부름에 다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범인을 바라보았다. 밤사이 아이의 얼굴은 한 뼘 더 자란 듯 했다. 가야겠습니다, 스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등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흔적들을 정리했다. 다문은 아버지가 남긴 목탄 조각으로 미완성된 어머니의 초상화 옆 빈 공간에 작은 글씨를 새겼다. 아버지, 새벽이가 다녀갑니다. 꼭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들은 붙이지 못한 편지를 고이 접어 품에 안았다. 그것은 이제 아버지를 찾아갈 유일한 지도였다. 등대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들은 속천항의 부두로가 남쪽의 섬으로 떠나는 가장 빠른 배편을 알아보았다. 소록도로 직접 가는 배는 없었다. 일단 인근의 큰 항구인 여수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찾아야 했다. 여수로 향하는 아침 배에 오르자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다. 배가 항구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아갈 때 다문은 멀어져가는 속천항과 그 뒤의 하얀 등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슬픔과 그리움의 장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뿌리가 시작된 언젠가 다시 돌아와야 할 약속의 땅이었다. 범인은 그런 다문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그들의 앞에는 짙은 바다 안개가 길을 가리고 있었다. 안개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희망일지 혹은 더 큰 절망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길 위에서 방황하는 순례자가 아니었다.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구도자였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라는 새로운 화두를 들고 그들은 남쪽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여수항에서 소록도로 향하는 작은 도선은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건너는 배처럼 느리고 위태롭게 나아갔다. 짙은 해무가 사방을 감싸 시야를 가렸고 배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고 난 뒤의 깊은 체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는 희미한 희망의 끈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사연을 가진 순례자들이었다. 범인과 새벽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범인은 평생을 통해 닦아온 수행의 힘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미지의 섬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도 불길한 예감이 싹트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소록도.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 모여 사는 섬 천영이라 불리는 병을 앓는 이들의 마지막 종착지. 그곳에서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새벽이는 뱃머리에 선 채 한순간도 안개 낀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몸은 세찬 바닷바람에 흔들렸지만 두 발은 갑판에 단단히 뿌리내린 듯 굳건했다. 아이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서 빨리 그 안개의 장막이 걷히기를,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있는 그 땅을 마주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리며 안개 너머로 희미한 섬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푸른 소나무 숲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작은 사슴이라는 이름처럼 섬의 첫인상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배가 선착장에 가까워질수록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붉은 벽돌 담장, 곳곳에 세워진 감시초소의 흔적,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 모든 것이 이곳이 평범한 섬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익숙한 듯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범인과 새벽이만 낯선 선착장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등짐을 맨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와 물었다. 스님네들은 어인일로 이 험한 곳까지 오셨소? 노인의 얼굴과 손은 병마가 핥히고 간 흔적으로 울퉁불퉁했지만 그 눈빛만은 놀랍도록 맑고 따뜻했다. 범인은 공손히 합장하며 대답했다.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이곳으로 들어왔다는 분인데 서인우라는 화가를 아시는지요? 노인은 서인우라는 이름을 듣자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서화백. 그림 그리던 양반 쯧쯧. 벌써 그렇게 됐나. 노인의 반응에 범인과 새벽이의 심장이 동시에 철렁 내려앉았다. 벌써 그렇게 됐나라는 말은 명백히 죽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럼 그분은 이미.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온 지 한 5년 만인가 병세가 갑자기 나빠져서 갔지. 이 섬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무태 두고 온 것들이 눈에 밟혀서 그리움이 병이 되어 제명대로 못 살고들 가. 새벽이는 비틀거렸다. 등대에서 붙이지 못한 편지를 발견하고 품었던 희미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범인이 아이의 어깨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노인은 새벽이의 얼굴을 안쓰럽게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혹시 저 양반 아들인가? 새벽이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가엾기는 아비가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간 게 제일 한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라도 찾아왔구먼. 노인은 그들을 이끌고 섬 안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따라오게. 서화백이 마지막까지 머물던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 노인이 안내한 곳은 섬의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병사였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듯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노인은 굳게 닫힌 방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가 그 양반이 살던 방이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지. 돌아가시고 나서 방을 치우려고 보니 온 방 안에 그림이 가득했어. 전부 바다 그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바다는 전부 검은색이었지.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벽에는 무언가 걸려 있었던 듯 못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서인우는 이곳에서도 아내와 고향 바다를 그리며 마지막 생의 불꽃을 태웠던 것이다. 그럼 아버님의 유골은 어디에 모셔져 있습니까? 새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곳 사람들은 죽어도 무트로 못 나가. 섬 뒤편에 있는 검시실에서 화장해서 그냥 이 섬 어딘가에 뿌려지거나 연고가 없으면 저기 말령당에 이름 없이 모셔지지. 말령당. 이름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묻히는 곳. 아버지에게는 무덤조차 없다는 사실이 아이의 가슴을 후벼 팠다.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아니다. 서화백은 좀 달랐어. 그 양반 죽기 전에 병원장님한테 유언을 하나 남겼거든.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 딱 한 점만은 태우지 말고 자기 유골함과 함께 이 방에 놓아달라고.
혹시라도 언젠가 아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그 그림을 전해달라고 말이야. 새벽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 그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장님이 지금껏 따로 보관하고 계실 게야. 가보세. 병원장님은 자네를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니. 그들은 서둘러 섬의 중앙에 위치한 국립소록도병원 본관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그것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언젠가 찾아올 것을 믿고 마지막 선물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국립소록도병원의 원장실은 낡았지만 정갈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노년의 원장은 범인과 새벽이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는 듯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그는 섬의 노인으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은 듯 했다. 어서 오게. 자네가 서인우 화백의 아들이로구나. 오랫동안 기다렸다.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세워져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왔다. 상자에는 세월의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백자 유골함과 기름 종이에 여러 겹싸인 그림 한 점이 들어있었다. 서인우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새벽이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어루만졌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그 안에 아버지가 잠들어 있었다. 평생을 그리워하고 찾아 헤맸던 아버지를 이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서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아이는 유골함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마르는 법이었다. 원장은 기름종이를 풀어 그림을 꺼내 보였다. 아버님이 자네에게 남긴 마지막 그림이다. 그것은 등대에서 보았던 미완성의 초상화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 유화 물감으로 그린 작은 풍경화였다. 그림의 중앙에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검고 성난 바다가 그려져 있었다.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절망적인 바다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검은 바다를 뚫고 수평선 너머에서 한 줄기 눈부신 새벽빛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어둠을 가르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강렬하고도 희망에 찬 빛이었다. 그리고 그 새벽빛이 비추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돛담배 한 척이 위태롭게 떠 있었다. 배는 금방이라도 집채만 한 파도에 삼켜질 듯 작고 초라했지만 이상하게도 부서지거나 뒤집히지 않고 꿋꿋하게 파도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새벽이는 그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일생이 담긴 자화상이었다. 절망이라는 검은 바다 속에서 아내와 아들이라는 희망의 빛을 향해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처절한 항해 기록이었다. 원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은 이 그림을 남기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아들이 오거든 이 그림을 보여주며 전해주시오. 아비는 비록 절망의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단 한순간도 희망의 빛을 놓친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 내 아들 새벽이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새벽이의 눈에서 비로소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깊고도 위대한 사랑을 확인한 감격의 눈물이었고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죽어서도 아들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범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불생불멸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육신은 비록 한 줌의 재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이 그림 속에 그리고 아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터였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불상이나 경전보다도 더 위대한 법문이었다. 스님. 새벽이가 눈물을 닦고 범인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 대신 아버지의 그림 속 새벽빛처럼 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만경사로. 만경사로 돌아오는 길은 떠나올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범인과 새벽이는 더 이상 길 위에서 방황하지 않았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명확한 목적지와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 새벽이의 품에는 아버지의 유골함과 마지막 그림이
그리고 범인의 마음속에는 길 위에서 얻은 새로운 깨달음이 소중하게 담겨 있었다. 그들이 만경사 산문에 들어섰을 때 계절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늦여름에 떠났던 길은 어느덧 찬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이 되어 그들을 맞았다. 산사의 단풍은 마지막 불꽃처럼 절정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어린 행자승이었다. 행자승은 눈이 동그래져서 외쳤다. 주지 스님께서 돌아오셨다. 밤은 도련님도 함께 돌아오셨다. 그 소리에 절 안이 술렁이며 모든 스님들이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어색함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그들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원명 스님은 복잡한 표정으로 멀찍이 서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범인은 예전의 주지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졌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온화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권위로 대중을 누르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당의 모든 스님들에게 먼저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여 합장했다. 제가 없는 동안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덕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겸허한 모습에 스님들은 오히려 당황하며 함께 허리를 숙였다. 범인의 시선이 잿더미가 된 대웅전터로 향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곳은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잿더미의 한가운데 다비식을 치렀던 바로 그 자리에 무언가 솟아 있었다. 지난 봄 기적처럼 피어났던 작은 연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자라난 이름 모를 들풀들이 서로 얽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방석처럼 동그란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저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범인의 물음에 법운 스님이 대답했다. 주지 스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신도들이 와서 저 자리에 절을 올리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름 없는 영가를 위해 또 길 떠난 스님들을 위해 그러다 보니 풀들이 저리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저 자리를 자비의 자리라 부릅니다. 범인은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불상이 있던 자리, 어머니의 유골이 재가 된 자리, 그리고 이제는 이름 없는 민초들의 기도가 쌓인 자리. 그곳이야말로 만경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중심이었다. 다음 날 범인은 모든 대중을 자비의 자리 앞에 모이게 했다. 그는 자신의 긴 만행 동안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무경 스님의 숨겨진 고뇌와 죄, 다문이 새벽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 사연,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을 살리려 했던 한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소록도에서 마주한 삶과 죽음의 풍경까지.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마당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누구는 눈물을 훔쳤고 누구는 깊은 상념에 잠겼다. 원명 스님은 고개를 떨군 채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다. 범인은 새벽이가 품고 온 아버지의 마지막 그림을 펼쳐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이 그림이 제가 길 위에서 얻은 새로운 경전입니다. 이 그림 속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용기, 형상이 아닌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 그리고 나를 버려 남을 살리는 대자 대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새벽이의 손을 잡고 자비의 자리 앞에 섰다. 새벽이는 품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그 풀방석 위에 내려놓았다. 두 개의 작은 유골함이 마침내 한자리에 나란히 놓이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곳에 대웅전을 다시 짓지 않을 것입니다. 범인이 선언했다. 이 자비의 자리가 우리의 새로운 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금칠한 불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저마다의 검은 바다를 건너고 있는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만경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새로운 수행의 길입니다. 그날 이후 만경사에는 많은 것이 변했다. 법당이 없는 절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원을 빌기 위해 절을 찾지 않았다. 자신의 아픔을 위로받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자비의 자리를 찾았다. 새벽이는 동자승으로 남았다. 아이는 삭발한 머리 그대로 서새벽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다. 아이는 매일 아침 자비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의 그림을 마주하며 조용히 좌선했다. 아이의 좌선하는 모습은 마치 절망의 바다를 건너는 작은 돛담배처럼 위태롭지만 단단해 보였다. 범인 주진은 더 이상 경전을 읽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의 온화한 눈빛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꺼내어 보였다. 어느 맑은 봄날, 범인은 좌선하는 새벽이의 곁에 앉아 물었다. 새벽아, 너에게 부처란 무엇이냐? 오래전 자신이 대중에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새벽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눈을 뜨고 저 멀리 산 아래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가 건너온, 그리고 앞으로 건너가야 할 저 검은 바다 그 자체가 부처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는 힘, 그것이 사랑이겠지요. 그 대답에 범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합장했다. 잿더미 위에서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피워올린 작은 불씨는 이제 만경사 전체를 밝히는 커다란 등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가장 어둡고 아픈 곳까지도 비추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빛이었다. 만경사의 진정한 역사는 그렇게 다시 쓰이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